스승의 주일입니다. 부부 주일도 있어야 된다. 가정의 달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스승의 주일도 있는데 부부 주일이 없다. 그래서 부부 주일은 날짜로는 20일인데 또 다음 주가 부부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월 28일 날이 5월 마지막 주간 이 주일날이 45살 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임직식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스승의 주일, 성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이웃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빛되게 살다가 천국 영생에 꼭 들어가기까지에는 1만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서로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보여주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하나, 부드러운 음성 하나가 저분처럼 나도 부드러운 말을 써야지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내 자신이 성숙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딸들 앞에 스승이 되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 이웃들 앞에 스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나중에 왔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한 스승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이 땅에 오긴 일찍 왔는데 스승이 될 만한 게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서로 지치 않고 돼지로 지치 않고 사람으로 지어 보내시고 우리가 참 사람 되게 하려고 크게 3분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3대 스승이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뒷분 누가 오셨나 좀 손잡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3대 스승을 꼭 만나서 사람답게 성숙합시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란 스승을 보내서, 모세란 사람을 보내서 천지만물 모든 삼라만상을 누가 보내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또 그 복에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준 스승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를 통해 기록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는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도 자연, 스스로 자자, 우연히, 자연이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이란,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행복하려고 했지만 불행해졌고, 건강했기 때문에, 또 용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되보겠다고 한참 자기 나이 40대에 젊은 혈기방강한 그런 육체로 뭔가 인생을 성공스럽게 살아보려고 했던 이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구나. 되고자 하는 건 인간의 소망이지만 그걸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80세에도 처가살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눈총 먹으며 끌고 시내산 중턱에 올라갔다가
그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시작부터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집대성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을 깨닫게 인생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야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는 교훈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고 하나님께,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만난 산 호렙산으로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르칠 말씀을 주세요. 사람답게 살려면, 국가가 국가답고 가정이 가정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출애굽, 애굽 나라를 나왔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게 환장하게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은 꿈이었고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요셉의 때 먹을 것 흉년 들었다고 저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 버리고 애굽 나라로 내려갔다가 거기 좋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5년, 10년, 100년, 200년, 40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 됩니다. 다 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 복받던 그 땅으로 인도해라. 이 백성을 이끌고 먼저 이 하나님 산 시내산에 오면은 내가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해서 그들을 이끌고 오게 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임금이라도 죽고 나라라도 망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진도하시면 석 달 열흘 동안 비도 안 올 수 있고 임금이 다 손들고 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들이죠.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 나라에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본문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애굽 나라를 떠나라, 이젠 종로로 그만하고 떠나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2절, 그들이 르비뜸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그 시내산 호렙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백성들은 산 밑에 다 진치고 있고 모세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 그 데리고 온 자손도 한 200만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말하라. 그 다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10가지 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게 했죠. 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업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갖가지 목마를 때 물도 먹이면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고 들었다. 그 다음 세계가 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아들 딸 손자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무지 않고 졸지 않고 그 가족 그 가문 그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세계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상 나라가 되면요 세계가 다 우리도 한국처럼 복을 받자. 미국이 오시오 영국이 오시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럼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세상 교회는요 천국 동사무소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동장이라면 장로님들은 동지원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여기 소집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2주간에 또 갈 분도 있겠죠. 다음 달에 갈 분도 있겠죠. 1년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전도 안 하면요 줄어요.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들 딸 손자들이요 잘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세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제부터는 이력사가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해.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되고 우리 아들들이 장로님 손자가 또 권사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달을 이어서 주를 섬기다가 땅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 하늘나라의 영생까지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 성경의 많은 교훈들 이 말씀을 늘 가르침받고 교훈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복의 거룩한 근원으로 섬기다가 오늘 또 찬송하며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 천대까지 되어서 천대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랍비 선생님 수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길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에 뭐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양반 학교도 별로 안 다닌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양반 아버지가 목숨대 일찍 돌아가셨고 학교 갈 새도 없이 그냥 가장에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을 돌아보고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데 저렇게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아니 저 입에서 저런 교훈이 나오네.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영권이 있었어요. 그들의 서기관이나 지장들과 같이 아니한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법을 연구하고 많은 인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연설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만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먼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세상은 세계를 말합니다.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 주신 이유는 그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어떤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하고 죄 없다 인정하고 의롭다 인정하고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 날 사랑했다. 저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를 죽이고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때 나는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셨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사업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업은 우리 위해 죽으러 오신 사업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에 아까운 인생이 왜 죽었냐 그러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지금 뭔가 정치를 하든 예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죽네 저주받았네. 그런데 안 그래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린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죽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예수보다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는 구원시켰다 하고 하는 귀중한 사실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가 옛죄에서 부모리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몽땅 지고 지옥 갈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어디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마을에 예배당이 생겨서 거기 나가서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랬다가 17살 때 나는 뭘 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농사를 지라고 보냈는가? 사업하라고 보냈는가? 또 뭐 연예인이 돼야 될 것인가? 뭐 한때는 또 정치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치도 한번 해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낼 때 뭔가 할 일 있어 보냈을 텐데 나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시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서울 저 필동 감리교회 그때 김성남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지방 충청남도 당진군이란 땅에 있는 감리교를 다녔는데 감리교 전체가 아미사이란 산에서 산상성회를 합니다. 연합성회 여름인데요. 그때는 기도원도 없습니다. 그냥 솔밭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래서 그냥 다 천막 있으면 천막 치기도 하고 비 오면 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늘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저 무엇하러 보냈어요? 그거 하려고 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산꼭대기가 가까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밤에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저 무엇하러 보냈어요? 저 정치할까요? 예술할까요? 사업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 농사짓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눈은 감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체중에 의해서 못은 나무에 고정되어 있고 몸은 늘어지니까 손바닥 구멍이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났는데
거기서 피 흘린 것이 굳어서 겨드랑 밑으로 옆구리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 위해서 무엇하기 원하느냐? 너 나 위해서 살해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3.14의 새파란 청춘에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너는 나 위해서 뭐 할 거냐? 근데 정치할 게 아니더라고. 사업계가 아니라고.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 직접적으로 목사가 돼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막 사명이 막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를 도왔던 찬송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부르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때 천군 천사가 부르고 있다, 저를 깨닫기 위해서. 그때 들었던 찬송가가 311장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실까요? 절 따라서 좀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몸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더 무엇 주는,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를 위해 33세 그 귀중한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하늘나라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밤같은 새 만백성 구하려, 저만 구원하지 않고 온 세계 사람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요 참사랑 가지고 참사랑가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 값없이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제가 이 찬송을 막 들으면서,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막 천사를 동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라도 내가 이름 날리려고 정치가 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거드름이나 피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80년을 살아도 어디서 와서 어디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소로 보내지 않고 돼지로 보내지 않고 사람으로 보냈는지, 하나님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 천국 예비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많이 울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33세 혼자, 장가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가고 혼자,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면 주님, 그러면 저도 일생을 혼자 살겠습니다. 이 사랑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나눠주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몽땅 당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러고 독신 목회한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상순 씨를 만나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살아가면서 나는 아내 도움받아가면서 이 목회한다는 게 참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대신에 그러면 3대를 바치겠습니다. 3대를 목사로 삼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여튼 아들 딸은 보람 있든 후회하든 간에 이 길로 따라왔는데, 이젠 손자가 3대니까 12명이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 첫 스타트가 29살짜리 정주혜입니다. 주혜 여기 2부에 왔던데 2부 지금 학생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에게 너는 반드시 기러기가 앞에 가는 기러기가 잘 가야 뒤에 12마리가 잘 따라간다. 네가 사모가 되어야 한다. 그 어머니는 좀 선교사 부인해가지고 가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참, 우리 교단의 선교사 제1호가 정한진 목사거든요. 우리 주부 명단에요, 지금 일을 않더라도 명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동안 공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소가 소속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명단을 주보에 올려주고, 그래야 이제 원로 나이가 되면 선교사로 원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시고, 이게 소속감이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딸들은 절대로 사모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요새 이제 못을 받고 있어요. 정주에 너는 목사와 동업한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자기도 그걸 각오하고, 그러면 금년에 할아버지가 알아서 목사감 데리고 오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 시집가는 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이렇게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80, 90까지 100살까지 막 저를 인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요, 저도 30대가 넘어 40대가 안 됐을 때 우리 성도들 이끌고 한 5, 60명 저 한강 상류 여주 쪽으로 갔다가 물속에 한 20명이 빠졌을 때 절 보고 들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수영을 20m도 못 갑니다. 근데 지금 50m 이상 안에 들어가서 한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 20명을 건져낸 건 고사하고 제가요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해요. 저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러면 죽을 건데요. 나 지금 20m 못 가는데 개구리 훈밖에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30살에 죽을 줄 알고 왔다. 이게 목회다. 목회다. 양을 위해 죽는 게 목회다.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이 떠미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죽으러 나왔구나. 신월동교회 목회 이것이 내 마지막이고 개척하고 했으니까 후임자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위해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라고. 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참 제가, 그날 나는 죽으러 가는데 그 20명을 다 건지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동창생 그때 같이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그때 이분들 조용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분들은 아마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마 그게 고마워서 우리 교회를 못 떠나고 시험이 와도 그냥 있어도. 근데 제가 절대로 저는요 20m 가서 죽을 거라고 저는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꺼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목회고 이게 인생이다. 너만 살려고 하면은 김씨도 살고 이씨도 살고 뭐네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살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지러우냐?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으면요, 예수님만 품었으면요,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다 쓰셨더라.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했을 겁니다.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어지럽고 군인들이 다 나와서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 있어도 말 못해요. 왜 군대가 나왔냐고 하지 마세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복된 존경받을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자세, 그렇게 80을 잘 가든 30세 가든 반드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큰 스승이다, 큰 선생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면 가정도 잘 될 것이고 반드시 국가도 잘 될 것이고 이 세계가 전쟁할 것 없이 평화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 있고 예배를 간 다음에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각 사람 속에 심령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자 스승되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토록,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대통령도 모릅니다. 예수 모르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우리 권사님들 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는 거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집사님, 권찰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20대쯤 됐을 때 제 초등학교 2년 후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그 아버지가 참 그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물론 교회를 나오진 못하고 중풍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탄절날 새벽송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 꼭 감주 식혜를 해놓고 꼭 먹여보내고 그래요, 그 할머니랑. 그런데 이제 쫙 가르치고 목사님이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하루도 못 나왔어요. 중풍 누워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누워서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5일 동안을 계속 낮에는 막 볏짐을 지고 일하고 저녁엔 졸리지만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5일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요. 하늘문이. 눈을 감았는데요, 하늘문이. 눈을 떴으면 아이고 부인 두고 가는 게 억울하고 아들 딸 막 걱정되고 못 가거든요. 근데 눈을 딱 감았는데요,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짓하시네. 천사가 내려온다. 천사님 내 손을 잡았네. 막 그런 자기가 하시는 거. 그렇게 우리들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막 하늘 가는 발견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우리 눈 감고 부르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갔어요.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제 할머니는
아직도 움직이시니까 영감을 두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집사님 받았어요. 이분이 막 우리 영감 천국 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상집이 아니라 그냥 뭐 축하집이야. 여러분이 꼭 가실 때 좀 제발 헛소리 하지 마시고 할머니 열렸다고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널 두고 못 가겠다. 눈을 딱 뜨면요, 어머나 무서워서 딸들이 안 돌아요. 갈 땐 눈을 딱 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천국은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참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것을 포기해 보입니다. 자꾸 이 땅 것 포기 안 하면요, 하늘나라 갈지도 못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국 영생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해준다. 평안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생각나면요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무엇을 끼쳐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서 평안 주시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왜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에 아들 딸이 뭐 아프기도 하고 학교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니까. 떨어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되니까. 제가요 성령님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못 가고요 중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학교도 못 가고 농사만 지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매일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난 자살하는 사람 다 이해갑니다. 왜? 내게 왔던 그 죽고 싶었던 자살마귀가 그 사람에게도 신방 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요 성령이 붕해할 때마다 막 저에게 막 충만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학교 못 간 것도 선하게 된 거예요. 제가요 고등대학 팡팡 잘 보내는 집으로 태어났으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을 팔자라니까. 생김새를 보세요. 여간해 가지고 딴 사람 말도 안 들을 사람은 생겼잖아요. 눈이 커야 뭘 남의 말 듣는데 눈은 조금 해도 배우는 것도 없고 내주관이 얼마나 강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애당초 아시니까 학교 못 보낼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못 가니까 주일학교를 간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날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무슨 놈의 학교가 주일날만 하냐. 월요일도 하게 달라. 그랬더니 그런 월요일날 새벽기도 새벽에 나 이상한 학교네 새벽에.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저는 일주일 만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그러니까 저는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대학 나오고 졸업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년 80년 막 계속은 학교 다니니까 할래 모르는 거 없는겨. 천국을 다 알고 할렐루야 영생을 다 알고 너무 감사. 나는 후손 천대까지 얘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죄를 사함받고 성령 주어 받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난 그거 확 믿어져. 겁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게 해로운 걸 줄 리가 없어.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하게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이게 믿어지니까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니까 이 귀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그분이 스승돼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받은 증인들. 나 이렇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니 이게 축도를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목사님이 늙으니까요 간대마다 설교는 그만두고 축도하라고 그래요. 그 축도. 근데 축도가 참 간단해가지고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그럼 끝이야. 바쁠 때는. 설교가 길면은 축도도 길면 안 되니까 얼른 간단해.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성부는 뭐고 성령은 뭐고 이거 잘 모르니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이걸 한국말로 좀 잘 듣게 좀 아멘할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쉬운 말로 해라. 쉬운 말로, 한국말로 쉬운 말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쉽게 설교를, 우리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 산 주상적까지 지은 죄까지 몽땅 필수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참 그분이 그렇겠구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부 하나님 주시고 읽으며 깨달으며 아멘 하면 순종한 자들에게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하심과 어머나 맞아 쌍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간대마다 복받은 증인, 구원받은 증인, 치료받은 증인, 은혜받은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 아멘 맞아 이거죠. 이거 축도를 제가 하고 그랬더니요, 지난 주간에도 기성교회를 붕해 갔는데 그 목사님 장로님이 한 교회에서 이제 또 그 입학 동기하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왔어요. 하는데 제가 그 축도를 이제 하고선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 다 좋아하는데요, 목사님 마지막 축도의 은혜를 혼밥 받았네요. 그게 그렇게 은혜 받았다. 여러분도 훨씬 낫잖아. 주여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지 지금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간데마다 그렇게 해요. 간데마다 그 소리예요. 간데마다 축도하고 나가면요, 목사님 오늘은 모든 순서 가운데 축도의 혼밥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돼요. 내가 신나가지고 어디 또 축도 안 지키나 봐. 주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큰 데마다 은혜 받은 증인, 복 받은 증인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은 간증하는, 우리 신월동 교회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기요 30년 40년 전에 전부 다 뻘가벗고 주여 그러고 다 예상 땅 왔잖아요. 천막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100배 추배 받았잖아요. 전세를 살더라도 그때 전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집에 살잖아요. 천막 속에 살던 사람. 우리 교회도 남이 진 천막, 거기 옆에 와서 신학교에서 천막 7평짜리 빌려 다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천만에 받았죠. 지나가는 사람이 땅 사주고 갔잖아요. 이거 다 복받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공경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온갖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과거에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다 죄를 다 하나님 묻는다면 누가 여기 설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설교 못해요? 못 있어요? 저 이상윤 씨가 자꾸 어쩐 여기 나보고 뭐라고 하면서 자꾸 네가 목사냐 그러면 나 못해요. 저 사람이 참 내가 좋은 것은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님이 이미 용서했으니까 또 용서하고 걱정하고 올라가 또 능력 줄 거야.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 위에 살려가면요, 주께서 모든 허물을 다 하이타로 안 닦아지고 세면피로 안 닦아지면 자기 피를 쏟아져가지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내 죄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한 거 다 덮어주시고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할 거, 주님 위해서 합력에 선케하실 거, 그걸 간증하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승을 만나서 인생을 배웁니다. 언젠가는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승이 될 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식 앞에 스승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 우리가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 배운 말씀, 창세기 말씀들, 구약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삼자, 아버지로 공경하며 이 말씀을 따르면 그분이 복을 준다. 아멘. 꼭 복받은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그분이 피스까지 쏟아가지고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고 다 깨끗게 하시니까 날마다 웃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있을수록 예수님 꼭 잡히십시오. 십자가 꼭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늘 용서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남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용서받지 말고 주님이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용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간데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적 기도 나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